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도 아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의미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을 드릴까 하다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찬송을 드리면 아침에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짧은 찬양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을 뭘 선택할까 하다가 오늘 5장을 선택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태초란 말을 우리가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라는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해서 이 태초라는 두 가지 동사를 가지고 태초의 의미를 설명을 하거든요. 먼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태초는 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 영원한 때를 태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뭔가 하면 이 베레시트라 해서 바로 그 시초에, 즉 이 세상이 시작되는 시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훨씬 더 그 이전의 태초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공간이 나오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물에 있는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시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세기의 태초는 이거는 이 세상이 시작되는 지점의 그 태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중요한 여기 키워드가 창조라는 말입니다. 이 창조. 구약 성경에 보면 창조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한 4개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키인데, 아사라는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나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인간이 간혹 창조를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차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재료를 사용해서 새롭고 완벽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예를 들면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낼 때, 이럴 때 이제 야차르라는 동사를 썼고, 마지막 또 하나 이 바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나,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뭘 착착착착 이렇게 쌓을 때 이 과정을 강조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래서 돌을 사용해서 성을 쌓는다든지 이럴 때 바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나누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건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단어를 반드시 공부하거든요. 이 바라라는 건 뭔가 하면 전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
바라라고 했는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만 가능한 단어를 하나님이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술할 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윤회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윤회.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여러분 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느냐? 성경은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태초라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 그래서 윤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새로운 세상에서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한 어떤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직선적 역사관.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역사관은 뭔가 하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구원사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구원사적으로.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적 역사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이런 세월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창조란 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래서 절대적 창조행위라고 합니다. 절대적 창조행위. 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새 창조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인을 그냥 대략 고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어떻느냐?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될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요. 누구도 우리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의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은 오늘 구속사적으로 볼 때 타락한 인간을 새 피조물로 만드는 이게 재창조의 역사구나. 우리가 여러분 재창조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라, 절대적 창조의 행위만 쓸 수 있는 바라라는 동사에 우리는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바라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창조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실 걸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오늘 우리 하루를 주님 주셨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항존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